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니니. 아멘. 이웃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할례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자랑거리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랑으로만 멈추지 않고 행여라도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빌립보서 저번 주에 말씀 시간에 이들을 개들이라라고 칭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을 미혹하는 일이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을 무려 7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신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할 정도로 정말 율법적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 내가 날 때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받고 나는 태어났고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며 변질이 되지 않는 민족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처럼 다른 민족들과 섞인 게 아니고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통 있는 가문에서 정말 정통 유대 말씀을 내가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배워온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그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기꺼이 잡아서 내가 감옥에 가도 심지어 내가 죽여도 율법을 지키려는 데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앞장섰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지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들이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를 그리고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내 안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편하게 살아가려는 과정 중에 내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내 몸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강조되어진 게 뭐냐면 정통성 그리고 자신의 경력, 출신 이거를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점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마다 정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정부의 주요 요직, 장차관, 그 다음에 청와대 보좌관 이 사람들이 임명될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냐 라고 그렇게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있다가 한쪽에 편중되어졌어요. 우리는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지 아니 능력 중심으로 뽑아야지 왜 이렇게 출신을 갖다가 뽑느냐 라고 참 말이 많죠. 그런데요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일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우리에서는요 적용할 때는요 그게 깡그리 무시입니다. 깡그리 무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지연, 학연, 그 다음에 출신, 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강조합니다. 봐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너희들의 성대가 풀어줄 것이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실제죠. 현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그러나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죠. 이게 우리들이라. 서울대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직장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어디를 갈 건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말이죠. 다른 대학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하게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서울대 이미 들어간 친구는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접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서울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면 괴로운 일이 그게 아닌데.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조카가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시를 넣은 7개 대학을 다 합격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요, 그 학교보다 좀 더 좋은 학교가 합격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목표했던 학교를 내놓고 그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냥 더 나으니까. 왜냐하면 더 알아줍니다. 그렇게 접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우리 두 자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자식. 그러더라고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박차고 딱 튀어나오자니 돈키호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묻혀서 살아가자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따르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먹고 사는 문제다.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깊숙한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까지도 그곳에 빼앗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기준이면서 그것에 집중한다면 인간성에 대한 존재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서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도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말씀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융화되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세상이 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거죠. 과연 기독교는, 아니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오직 이것만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볼 만한 능력이 없고, 정말 세상의 악한 모습을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 자신이 지금 타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디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처럼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뭐냐면 경쟁 구조입니다. 경쟁.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숨막히는 구조죠.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도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곧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단하게 뭐 하냐면은 그 경쟁의 구도로 우리 자식을 몰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인격적인 성품을 갖춰가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경쟁의 구도 속에 말려있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정말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떨어져서 정말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정말 건전한 인격의 성품을 가져갈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었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계획을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다. 그럴 때 보세요. 자신의 형상, 자신의 뭔가를 닮아서 만든 피조물이라면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을 거고, 가장 귀하게 만들었을 거고, 가장 애정을 쏟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의 자기 자신의 가장 존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들도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품에 딱 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안식감. 이게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고 아무리 부모님이 엄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부모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편하고 그 부모님이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의 가장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존귀함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내 아버지 내 창조주 내 피조물 말 이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인식하게 하고 내 자신이 정말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유익함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요. 실제적으로. 실제는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요. 사랑은 정말 이상적인 것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정말 잘 생각해라. 맞아요, 그 말이. 근데 뭐가 틀렸냐면 그 전개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결혼이 현실이에요. 그 결혼은 진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결혼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완전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 뭔가를 사랑하면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반쪽 사랑과 부족한 사랑이 만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떠한 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뤄갈 수 있냐면 부부 관계일 때 완전한 사랑. 부부 전에는요,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다 감추고 나오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다 감추고 나와요. 연애할 때는요,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은 상태에서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요, 깔끔하게 되기 전 상태부터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결혼 전에는요, 형제들한테 잘 배우고 수련회 가면은요, 6시 기상이면 5시 반, 5시, 그 다음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이 깨재재 모습 안 보여주려고 막 부단하게 막 화장실 가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 탱탱 부어가지고 화장, 씻고 화장하고 하면서 아침에 야, 일어나라.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데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지? 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혼자로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 그럴 때에 그 사랑에 대한 완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부라는 이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부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상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 때에 비로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에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한을 받고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내 인생이 역사라는, 내 인생을 써가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죄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뭘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지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신 거죠. 생각하도록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감각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그걸로만 알았다면, 체험으로 알았다면 뭐하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느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내요. 그렇구나. 요 작업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부부가 그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만지고 터치하고 느낌으로써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오감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시발점은 뭐예요? 이성,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개입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격적인,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것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 머리로만 믿음 생활하지 말라. 이 말을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 알고는 있지만 게을러 터져가지고 왜 방촉사했냐 라고 할 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명거리를 들여놓고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지 머리로 알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이요, 가장
가장 존귀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용암이 가장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빨갛게 떠있는 저것이 있으면 환하고, 저것이 산 뒤로 넘어가면 어두컴컴해지고,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저쪽에서 뭔가가 저것이 또 똑같은 것이 뜨기 시작을 하면 밝아지고, 근데 밝아졌을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환했을 때 다 볼 수 있는데 저것이 넘어가면 시커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물음표가 생긴 거죠. 왜? 저건 뭐지? 저것이 뭔데 저러지? 라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자연의 현상을 뭐 했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거였어요. 왜 비가 오지? 비는 어떻게 올까?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고요, 그렇게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뭐에 대해서 넘어가냐면, 그렇다면 이 자연은, 이 세계는 무슨 원리로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이 세계는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을까? 이 고민을 던진 거예요. 그게 고대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봐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해, 물, 바람, 그리고 바다, 해, 구름, 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 물을, 바닷물을요, 이렇게 증기, 그러니까 위로 올려보내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구름을 완성하고, 그 구름이 바람을 타고 육지로 와서 그 육지에서 물을 뿌리고,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로 가는, 이 구조를 발견합니다. 이게 철학자예요. 근데 이 철학자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과학입니다. 철학자들의 수많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놓은 이 수많은 것들을 나중에 후대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었어요. 숫자적인 것들을 분류해서 나누었을 때 이게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음악도 철학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연구한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에 대한 분류를 나누면서 음악이라는 학문이 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가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개발하자마자 수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수학이 없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자예요. 학문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서 모두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학문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학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학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학문을요, 제대로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학문을 제대로만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만드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자연에서 학문을 만들었다면, 학문이 나왔다면 그 학문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일반 은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이걸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학문을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그 말부터 아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아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이런 말로 바뀌기 시작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학문의 주된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려서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공부를 잘해야만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정말 인간처럼 살 수 있다. 인격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독서실이 있다면 한 평짜리 개인 독서실이랍니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심지어 공부만 집중하라고 바깥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에서 잠가놓는 그 시간만큼 공부하는. 이거를 현대판 사도세자 뒤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자기 손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셔요. 교육하시면서 택시 운전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남 택시동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학생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 한 친구는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를 만나서 잘 놀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잘 놀다 놀러 왔다. 이렇게 술도 마시고 남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게 놀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전화를 받으면서 받기 전에 친구한테 조용하라고 해서 택시 기사에게 볼륨 좀 줄여달라, 라디오 볼륨 줄여달라.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일찍 들어갈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끊자마자 친구에게 이렇게 미친, 아 짜증나. 왜 이렇게 간섭이야? 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적지까지 갔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경우 수준이 하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육의 실태를 볼 수 있을 뿐더러요. 학문을 통하여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고 학문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말 그러한 현상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 나타나는 결과물의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나왔다면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배움으로써 인격적인 소양, 인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왜 그 교육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인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져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요? 내 자식을 가르치는 학문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요? 친구하고 노는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죄도 나왔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도록 우리들에게 선하게 사용하도록 선하게 주신 것들 전부 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현상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결과를 낳았던 자기의 모든 과거는 이거는 나를 결국 죽이는 거였구나. 해롭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그게 9절 말씀이죠.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모든 것들을 다 그동안 내 자랑을 삼을 만한 것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 때에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비로소 인간의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내가 해야 하는 분명한 일을 주고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분명하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교회가 하고자 하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교. 이런 사고의 구조를 가진 교사가 필요해. 진짜. 학문을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진짜 필요해요. 그게 무슨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사고를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학교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학문을 배운 학생들은 결국 누구를 배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갈 때 비로소 그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학생들. 이게 학생들만이겠어요? 우리는 학생 시절에 이렇게 못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워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들은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아감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 누구인지를 알아가요. 학교가 일을 못하면 부모가 하셔야 돼요. 사실. 부모가 하셔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부모가 이 일을 꼭 감당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이들을 몰아넣지 말고 정말 자식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못한다면 부모가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알아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말 알아가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들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